네, 안녕하세요. 오늘 1-5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어 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약속의 다른 말이죠.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맺은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의 큰 방패,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렀고 거기 수많은 연합군들과 물론 싸워서 이겼지만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패가 되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졌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고 다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었죠. 그 말인즉슨 이걸로 인해서 내가 치부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아들입니다. 빨리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저랑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 모습 가운데 그 동물의 이제 사체죠. 동물의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서로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의 시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하면서 서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편으로 그 동물의 그 시체를 쪼개 가지고 그곳 가운데 오늘 횃불이 지나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시고 내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제가 16장 또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사례가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인데 자기한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총애하는 그 몸종 하갈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임신하고 나서 이제는 그 사례, 원래 주인이었는데 사례를 막 이제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아브라함의 본인은 아는데 이 이제 몸종이었다가 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또 이제 하갈을 또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그 사막 땅 가운데에서 도망을 쳤을까요? 사실 도망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데 그만큼 힘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만나 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아니 하갈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아마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아팠던 마음,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계속해서 서름을 많이 받았을 거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본인한테 우리 권력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똑같이 본인은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본인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례를 학대하는 본인의 모습. 네, 그런 안타까운 모습대로 살아왔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 살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갈은 힘을 얻어서 가고 그 수하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힘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리고 너희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신실하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 편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때 고대 근동 시대에 이 할례라는 이런 의식이 원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전부를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옛날에는 뭐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들은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드리지만 원래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사이에는 그 하나의 서로 동질감이 있었겠죠. 우리가 같이 이 행위를 한다라는 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신을 받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잊을 만한 때도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뭐 환경이 어려우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몸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몸의 그 일부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의 섭리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 편에서 할례를 통해서 그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인도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우리 이전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